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날을 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실제 가운데 오늘도 이 땅에 천국의 실제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서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마음이 가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마음에 가득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조금 전진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망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말하는데요. 그분은 우리랑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성령님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우리는 그분의 실제를 알고 말씀의 실제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위로하고 혼을 세워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그리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해라. 나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드릴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 심령 안에 사실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거나 나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길을 걷는 대신 너희 안에 걸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아버지는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예수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는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일 당신이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 적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늘 계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물어볼 거 있으면 금방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옆에 와서 사시는 그런 삶보다 우리 안에 오셔서 각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그런 삶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자이면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실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혜를 받고 하는 것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무슨 일을 대면하고 있든지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는 신성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전 세대에서는 감추어진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습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족장들도 이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다 더 위대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예,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고 이삭도 몰랐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도 이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신비가 열린 것이죠. 바로 이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점점 더 빛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열쇠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참고성경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왼쪽 페이지에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 성령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초청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는 그런 그 경험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면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우리가 안위가 필요할 때 안위하시며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구약에 솔로몬이 지은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의 성막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성막이 된 것이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것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바로 죽으실 때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완전히 성전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성전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 생명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가 늘 머무르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어느 시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위대한 영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의 악과 부패한 영향력에 승리하며 살도록 신성한 힘과 초자연적인 지혜가 내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접하고 있든지 정말 우리가 좋고 기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고요. 혹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지혜와 호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들이 공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인식하시고 현장에서 그분과 동역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